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 말씀 온전히 듣길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저희들의 삶이 가득 채워지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하오니 저희의 시간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들을 때에 순종으로 아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으로 이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믿음대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견고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성령님 만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1월과 2월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월까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시간 동안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체험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과거 성령의 열풍이 아주 강하게 불어서 세워진 그러한 귀한 교회입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는요, 굉장히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국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1903년에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시작이 되었던 원산 부흥 운동이 서울과 개성을 거쳐서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사람들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움 없이 다 회개하고 실제로 그들의 삶이 변합니다. 외도를 하던 사람들이 그 관계를 모두 다 청산하기도 했고요.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채무를 모두 탕감해 주기도 했어요.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구절 이 한 암송을 다 한 다음에 그대로 실천하기를 반복했던 농부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예를 자기보다 먼저 교회의 장로로 세웠던 주인의 이야기도 있죠. 또 여성들은 앞장서서 여전도회로 활약을 했고 목회자를 위해서 성미를 뜨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실제로 그들의 목숨을 버리기도 했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화는요, 이 당시에 만들어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성령님과 함께 했던, 그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따랐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처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처럼 복음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셨기 때문에,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언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을 좀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요, 몽환적인 무언가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짙어진 거예요. 이성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한 체험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게 된 것이죠. 물론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체험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제가 방금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또 성령을 체험한다라는 것은요, 비이성적인 일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일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할 때 초이성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요, 많은 이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체험, 그리고 또 몽환적인 무언가만을 중시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령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면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방언은 해야 되고, 또 환상도 봐야 되고, 뭐 이십시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병도 갑자기 고쳐지고, 성령 춤도 치고, 기도하면 치아가 금으로 바뀌기도 하고, 금가루가 하늘에서 내려야만 하는. 근데 만약 그런 일이 내 안에 없었다라면 체험을 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요, 오늘날 한국교회까지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짙게 내려져 온 것 같아요. 제가 부대에서 사역했을 때, 군부대에서 사역을 했을 때 군간부의 자녀들도 맡아서 양육을 해야 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여름에 청소년 학생들을 데리고 좀 큰 단체에서 하는 연합수련회를 제가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들의 생활을 보니까 부모님들이 위수 지역이 있어서 1시간 거리 이상을 나갈 수가 없어서 부대 근처에서만 이들이 계속 생활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좀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수련회를 좀 다르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에 또 부대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데리고 나갔던 적이 있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을 만나니, 그리고 또 집회에 많은 이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그 은혜를 이들이 체험을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또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그들이 굉장히 신나하는 모습이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를 성도님들이랑 좀 나누자라고 해서 한 여학생에게 예배 중에 간증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몇 날 며칠 동안 한동안 고민을 하더니 저에게 어느 날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더니 이렇게 대뜸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누구누구야, 너는 왜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러자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방언을 못해요. 저는 방언을 못해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옆에 있던 성경책을 집어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읽어봐, 크게 하고 이렇게 전해 주었어요. 우리도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바로 질문했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니? 그러자 네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정말 0.1초의 지체도 없이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성령님을 만난 거야. 이 말씀대로 성령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야. 구원 사역. 구원 사역. 성령님을 만나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져. 내가 성령님을 만났는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계시는지, 그 바로미터가 되는 주요 질문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가, 그 질문이에요. 만약 이 질문에 선뜻 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반증이에요. 그거에 대한 증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좀 헛갈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무언가 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모습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검은색 하의에 흰색 상의만 입어야 될 것 같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쪽에 오래된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목소리가 걸걸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예배 중에 방언은 기본이고 입신과 예언과 벽군고침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만이 성령 충만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런데요, 사도행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령 충만에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동사 플레소입니다. 플레소. 우리말로 채우다라고 번역이 돼요. 채우다. 감화시키다, 영향을 주다, 공급하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시간을 채우다라는 뜻이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즉 감화시키고 영향을 주고 공급함으로 시간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화시키고 영향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내 삶의 시간에 채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24시간이요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식사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시 기도를 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시간을 채워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겠어요. 우리의 24시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나의 시간은 어떠하셨어요? 지금 나는 무엇으로 나의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시간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의 하루 24시간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던가?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 살펴볼 이 사도행전에는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우리에게 눈길이 좀 갑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채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찬찬히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 그 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단일행 전할전 이 한문을 써서요 사도들의 활동 이야기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에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시간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단순히 사도들이 무언가 어디서 어떤 일을 했던 그런 이야기, 그들의 활동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읽어가게 되면요, 그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분, 사도행전의 시간을 켜켜이 쌓아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부를 수 있다. 사도들의 행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행전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잠시 이 문장,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이 문장은 잠깐 멈추어 놓고요, 잠시 사도행전의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로 봅니다. 누가. 그리고 누가의 직업을 의사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요, 다른 성경도 기록을 했어요. 사복음서 중에 누가 복음을 이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누가가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누가는요,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 그리고 또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의 직업이 의사였으니까 그의 글 또한 그렇지 않았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누가의 관심사는 누가복음을 봤을 때 약한 이들, 아픈 이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가 사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성령님에 대한 관심. 그럼 이제 잠시 접어두었던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말 성령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푸뉴마이거든요. 푸뉴마. 제가 사도행전에서 헬라어 푸뉴마로 쓰인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68번이 나오더라고요. 68번. 그런데 이 헬라어 푸뉴마에는요, 성령님이라는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공기의 흐름, 숨, 영혼, 영이라는 뜻도 다 있어요. 그리고 만약 푸뉴마가 이 문맥상에서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사용이 됐을 때는 성령이라고 그때만 성령으로 번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개역개정으로도 살펴봤더니 사도행전에서 우리말로 성령이라고 번역을 한 단어가 총 50번이 검색이 돼요. 그리고 문맥상으로 성령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그의 영, 예수의 영까지 따져보니까 성령으로 사용이 된 단어가 5번이 더 추가가 돼요. 정리해보면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았을 때 사도행전에서는 55번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도행전이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으니 물론 그 장마다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있지는 않겠지만 그냥 이 28장을 나누어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 한 장을 기록할 때마다 각 장당 적어도 2번씩은 2번 가까이는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했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누가에게는요,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28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에 대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에게는 왜 성령님이 중요했던 걸까요? 왜 누가는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은요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은 어디입니까? 라고 말씀을 여쭤보면요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은 1장 8절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요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정말 소중한 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이처럼 성령님, 이 성령님이란 분은요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에게 성령님이 중요했던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누가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보니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성령님이 그들의 교회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인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던 1장 8절을요 세부적으로 잘라보면요 성령님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날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이에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28장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흐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좀 사도행전 28장을 좀 잘라볼게요. 세 개의 흐름으로 나누어서 잘라볼 건데 먼저 2장에서 7장까지 2장에서 7장까지 보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가신 후에 정말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 그들에게 임하지요. 교회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나날이 부흥해 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7 집사가 세워지지요. 끝으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순교로 이 첫 번째 파트가 마무리되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스데반의 일 때문에 일어난 박해로 복음이 민들레 홀씨처럼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하는데요.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복음이 전해지는 두 번째 스텝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는요. 복음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까지 즉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특별히 이 중간 부분에서는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요 이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부분 중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파트 땅끝까지 이어지는 복음을 더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하심 가운데 다음 스텝으로 복음을 더 풍성하게 전파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전파에서 그쳐지지 않고 이제 복음의 마지막 흐름의 파도가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3차 전도 여행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후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까지 바울이 로마로 떠나는 그 로마행 이야기가 기록이 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야기, 그 말씀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2달 동안 차차 세밀하게 살펴볼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의 시간을 채워 나가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시간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모든 행전, 단일행, 전할전, 그들이 다니고 전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성령 행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따르는 이들의 삶은요, 필히 그의 시간이 성령으로 채워진, 그의 시간이 성령으로 채워진 성령 충만함, 성령 행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요, 성령님의 은혜를요, 일회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솔직히 요즘에 이걸 좀 잊고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떠올랐어요. 저는 성령님의 은혜를요, 일회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 말은요, 성령님의 은혜가 뭐 값싸다, 저렴하다, 뭐 쉽게 버릴 수 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의 은혜가 1회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성령님의 은혜는 1회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의 시간을 계속해서 채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 세수할 때, 밥을 먹을 때,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교회에 왔을 때, 일을 할 때, 걸을 때, 잘 때.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나의 1분 1초 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성령 행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 성령 행전의 이야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그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2달 동안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부르시며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다시금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시간을 채워주시기를, 그 성령님의 은혜가 나의 시간 가운데 켜켜이 쌓이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시간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올 한 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1분 1초를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다니고 전해지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 전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심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 아침에 눈을 뜨게 하나님, 우리가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걸을 때도 하나님, 이웃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소서. 하나님, 다른 것 보는 것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이 온전히 주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루가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의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행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신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믿음으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살아계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시사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일하심에 그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짐을 간증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높여 찬양받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자리 가운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서 주께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 있다면 주여, 주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의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